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십자가를 만난 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이제 걷게 된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생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불교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체유심조라. 이런 말을 불교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매사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우리의 마음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 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따라서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마음의 중요성을 말을 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또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것은 밝게 보이고 어떤 것은 어둡게 보이는 것, 그것이 모두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어렵고요, 또 밥을 먹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면 마음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세상이 복잡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까? 물론 세상도 복잡하지만 정말 복잡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복잡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품으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품으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도 많겠지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품으라는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미닭이 주변에 병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병아리들이 엄마 닭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새가 와서 다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새들이 막 주변에서 또 다시 낚아채려고 막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큰 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어떻게 해요? 품죠. 이 품는다라는 것은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품는다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품으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을 이 세상이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을 세상으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던지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 보호해야 할 것, 품고 살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아니하고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6절, 7절, 8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향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명, 그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요, 십자가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향은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할 흠없는 어린 양,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어린 양,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과 이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품어야 하고 빼앗기지 않아야 할 마음은 바로 복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이 뭐가 다르냐? 순종과 굴종과 복종이 뭐가 다르냐? 구분을 해보면요, 순종은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굴종은 억지로 따라가는 거죠. 복종은 기꺼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 의미는 모르지만, 내가 그 뜻은 잘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품었던 마음이 기꺼이 따르는 복종의 마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그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이 마음에 갈등이 많았나 그러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속에서 충돌해서 얼마나 괴로웠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복종의 마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은 다르지만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복종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비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움의 마음을 또한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할 그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더라는 겁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이고, 뭐 건축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뭐 데코레이션 하는 데는 이 대세의 언어가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예요.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단순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최소화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간결한 겁니다. 필요한 것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팬데믹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집에 머물게 된 것이 한 1년 정도 흘렀잖아요. 1년 정도 흐르는 동안 제가 바지를 몇 종류 입었나 보니까 2종류만 가지고 1년을 견디더라고요. 청바지 하나, 등산복 하나. 1년 동안 제게 필요한 바지는 단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장에 보니까 바지가 몇십 개나 돼요.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미니멀리즘은 바로 내게 필요한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는 작업. 그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다움이에요.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나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 간결한 삶, 심플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지셨던 비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바로 이 미니멀리즘이야말로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내려놓는 마음, 비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요, 이 비움과 그 내려놓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비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죠. 돈을 내려놓는 것보다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망가지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내려놓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려놓으라는 것,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것, 생명을 비우라는 것, 목숨을 비우라는 것,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내려놓는다라는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내려놓은 건데 생명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속에는 낮아짐의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는, 동물들이 태어나는 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겸손함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낮아지심과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그 겸손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요. 더 낮아질 수 없는 그곳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겸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십시오. 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어미가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며 사십시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비우는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십자가의 마음, 복종의 마음, 비움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으로 품고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